우리 안 형제님하고 저는 무슨 친구라고 하죠? 세상에서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은 무슨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에 제가 처음에 93년도에 왔을 때 그때부터 함께한 형제님입니다. 그때는 이제 좀 특수 인쇄기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무나 못 만지는 아주 감도가 민감한 그러한 특수 인쇄기를 사용을 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전문가셨습니다. 많지 않은 기계를 충무로 해서 잘 다루시는 거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삼각 런닝만 딱 입고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언제 내가 저 형제님처럼 빼빼 마를 수 있을까 이랬더니 어느새 형제님이 저를 닮아서 이렇게 뚱뚱해지셨습니다.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이명규 형제님이라든가 주변의 형제님들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때 이명규 형제님도 불러서 청년들 20대 청년이었습니다만 다방에 내려가서 칡즙을 같이 시켜서 냉칡즙을 먹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형제님은 그 따뜻한 친구로서 좋은 조언자로서 저를 도와주고 있고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주일학교를 할 때에도 저를 언제나 앞에 내세우고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연합을 몸으로 실천하는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예표가 되고 스승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서울북부교회를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녀들도 아주 칭찬을 받는 자로 이렇게 자라났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나마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아서, 이 성막은 겉에서 보면은 참 볼품이 없죠. 검은 가죽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쇠키나 영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그 의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많이들 묵상을 하고 또 짧기 때문에 많이들 또한 암송하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이 말씀 보라, 이것은 히브리어 어순으로 하더라도 똑같이 보라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히브리어로 히네가 됩니다. 힌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힌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취했던 자세, 바로 엎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힌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또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정말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를 제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 외치면서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도 힌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기서 힘내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주목의 말을 의미합니다만 단순히 보라라는 것 이상으로 이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흰내가 가진 말의 뜻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자세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에 있습니다. 정말 땅바닥에 코를 대고 엎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이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순을 보면 히네 마토브 마나임 야샤브 아흐 야하드 뭐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냥 읽는 겁니다. 이게 발음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보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라는 식으로 끝납니다. 연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동거함이 누가? 형제가 어떻게 연합하여라고 1절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 토브 마 나임 야샤브 아흐 야하드라고 해서 이러한 운율을 가지고 이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한 거 이 선하다의 뜻은 이 성경을 볼 때 저희들이 좀 주의해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0절에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말이 이 토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는 좋았더라. 이 어찌 그리 좋은가라고 선한가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이 낮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마치 맛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또한 기분이 좋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선함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아름다운 경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의 뜻은 이 밀밭이 아주 풍요로운 밀밭을 보았을 때 오는 이 넉넉함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만족스럽다 하면서 오는 그러한 만족감 그리고 또 이 화음의 아름다움. 지난번에 그 문상을 갔다 오면서 밤늦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뒤에서 최영진 자매님이 이렇게 찬송을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왔는데 최영진 자매님이 찬양대일 뿐만 아니라 찬송을 참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좀 음이 좀 부정확하지만 열심히 부르는데 거기에 화음을 넣어주시는데요. 그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찬송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화음, 저희들이 화음을 넣을 때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꿀의 달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움, 나임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밀밭의 풍요로움, 그리고 또한 화음의 아름다움, 꿀의 달콤함, 그러한 만족스러운 아름다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즐거운가, 너무나 큰 만족이 저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광활하게 펼쳐진 밀밭에서 오는 이 넉넉함,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또한 달빛한 이 꿀을 맛보는 이러한 만족의 아름다움을, 그 즐거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동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라는 단어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가인에게 아벨이 태어났다 할 때 아우라는 말에서 이 형제란 말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참 슬프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대항하여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가인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렇게 슬프게 시작된 형제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올 때 참으로 아름다운 고륙이 되어서 서로를 돕는 하나와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시작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면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결합되다, 하나 되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합, 이 교회의 연합은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저희가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고, 그런 결합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참된 연합,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거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피게 되면은 안다, 서로 거류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동거하다. 처음 시작은 앉는 것입니다. 연합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서로 앉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마주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희들은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만 저희들 개개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 참 남남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생활의 터전에서 만나면 대부분 라이벌, 적이 되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었고, 그 연합된 모습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폈는가 하면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요 가까이 늘 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 접하기 좋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증오가 생긴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훈련원을 99년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받은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은 가까이 있기였습니다.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저희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정들도 많이 살았고,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좋은 면 나쁜 면 다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애를 물고 들어옵니다. 애가 웁니다. 어른 싸움으로 번지죠. 그런, 또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구원받은 지 한 7년, 8년 됐을 때였는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잘 안 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배웠더니 그냥 저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식되지 않은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깎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받은 훈련 중에 완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부닥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온 다음에도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좌우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부부이신 경우도 있고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신 경우도 있고, 형제님은 이쪽 보는데 다른 한 분은 저 뒤를 보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 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만 정말 마음도 가까이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정말 가까이 있습니까? 동거함이란 가까이서 서로 앉아서 서로 지켜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이 형제님의 필요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자매님은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의 바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아프니까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나의 바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 시선을 주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형제님을, 주님이 이 자매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거한다는 것, 가까이 앉아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며 주님과 같이 동거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고 거리를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연약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연약할지 모릅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멈춰진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마치 너무 당연한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의로 이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세워주고 계십니다.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긍휼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의 시선으로 그러면 이 형제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는가를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형제님은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런 점을 굉장히 좋게 보시겠구나. 주님의 눈은요, 좋은 것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쁜 건 잘 안 보세요.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눈은 성도의 좋은 것을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점을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제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동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섬기고 지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도우면 이 형제님이 더 잘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겠구나, 주님이 계신다면 그 일을 여기서 하시겠지, 주님이 계시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희생을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삶으로까지 그것이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거함입니다. 연합되어 동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고 정말 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연합의 즐거움과 깊이 얼마나 좋은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뵐 때 가까이 앉으시겠습니까? 계속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 몸에 채우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최고의 특권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맛보고 그 가운데 젖어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면 그 육체에 채우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동고함, 보라, 희네,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동고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주님의 놀라운 연합이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권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히브리어로 원래 어원을 어순대로 보면 먼저 쉐멘,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어떤 기름이냐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습니다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향유 옥합과 같은 그런 좋은 향을 내는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 뿌리게 되면은 이 제 주변이 굉장히 은은해지고 아름다운 아주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던 선하고랑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보배로운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선하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기름이 머리에 있어서 흐르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내림 같다, 옷깃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심에서 보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어떤 기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한 그런 선한, 정말 만족스러운 완벽한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일 수도 있겠고요. 이 기름이 머리에 있습니다. 알로시 야라드라고 해서 머리에 있다. 알작한 아론 야라드, 아론의 수염에 있다. 있다. 근데 야라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머리에 있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다, 야라드, 흘러내리다. 그다음에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참 그 의복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에 이것이 또 묻어서 쭉 흘러내립니다. 어디까지 흘러내리니까 이 옷깃까지, 옷의 끝까지, 이 발 밑에 있는 옷의 끝까지 이 모든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도달을 합니다. 처음 머리에 부어진 이 긍휼의 기름이 순식간에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면서 밑에까지 흘러내려서 발끝에 있는 옷깃까지 흠뻑 젖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윽고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저희들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긍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모든 곳에 샅샅이 다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저희의 사랑이, 저희의 그 긍휼이 정말 차별 없이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기름, 향기가 확 퍼지면서 거침없이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발끝까지 뚝뚝뚝 떨어지면서 온몸을 적시는 기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완벽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비하고 조용하고 마치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까지 주님의 이 긍휼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의 긍휼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기름을 뒤집어 쓰고 저희들이 정말 흘러내리는 이 기름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주변에 있는 온유하고 겸비하고 오히려 가난하거나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더더욱 저희들의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의 피뿌리심을 입기로 택정된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입니다. 피 이러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끔찍하고 무서운 피가 저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피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덮었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으며 이제 주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저의 몸에 묻은 이 피를 보십니다. 아들을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가 제 머리부터 흘러내립니다. 제 온몸을 적시고 제 발끝까지 다 적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담대하게 주님의 육체가 찢어진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찢어진 주님의 육체를 지나서 하나님이 임재 계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 저편에 있는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을 흠뻑 맞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피는 저희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지만 이제는 참으로 은혜 그 자체의 피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되죠. 생각해보면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알면서 또한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런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 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탈, 이슬이 헐몬에 내림갔도다. 산들에 있도다. 시온의 산들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이슬이 헐몬에 내림갔도다. 시온의 산에 있도다. 거기서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어떤 복이냐요? 영원한 생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기름이 제일 먼저 나왔고 3절에서는 이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슬이 헐몬에 내린 같도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슬은요, 이슬을 이렇게 아침에 보시곤 하시죠. 날씨가 좋은 날 이슬이 맺힙니까? 아니면 날씨가 흐린 날 이슬이 맺힙니까? 혹시 전원 생활하실 때 자매님께서 좋은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물은 없습니다. 좋은 날, 날씨가 좋고 공기가 대기가 안정됐을 때 참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전에 한번 어떤 형제님이 PPT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원이라고 말하는 것, 초원이 누렇습니다. 전부 흙으로 덮여 있는 것이 초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름이 되면 거기에 조금씩 파릇파릇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여름철에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닐 때 양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흙먼지가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흙먼지가. 왜 그럴까요? 목자는 압니다. 양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목자는 압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안내를 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흙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여기다 이러면 양들이 거기 이렇게 팝니다. 하면 그 속에서 파란 풀이 나옵니다. 그것을 양들이 뜯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흙먼지가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울 때 이 비가 엄청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 고산지대에 오면서 차가워져 있는 이 지면과 맞닥뜨리면서 많은 이슬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비처럼 많은 이슬을 맺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서의 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슬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풍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처럼 내리는 이슬. 이슬이 가득 찬 이 헐몬을 볼 때 이 신의 시온산을 보게 되면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칭해서 많은 예언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는 산들에 내리는 이 풍요로운 이슬을 볼 때 참으로 이 기자는 큰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넉넉하게 모든 걸 적신 것처럼 놀라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는 말이 주목이 되죠. 거기서 명하셨다. 왜 거기서 명하셨을까? 이 시온의 산들에 이 사람이 사는 이 경작하는 이런 밭이 있고 초원이 있는 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이지만 이곳에는 이제 사람을 위한 이러한 이슬이 내리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긍휼이 넘치게 흘러서 곳곳이 주님의 긍휼을 맛보며 이 풍요로움 가운데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복인데 어떤 복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하면
언제 시작될까요? 영원한 생명은. 예, 제가 막연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정말 막연해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영생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저희들이 거듭난 이후로부터 사실은 영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끊기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구약의 기자가 볼 때 이 영생에 대한 굉장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이 유대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언제나 소수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타락합니다. 멸망받습니다. 다 멸망되지 않고 소수가 남습니다. 그 소수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영생이 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짓기에 빠른 자들끼리 모였을 때 과연 이 가운데 영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저희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때 이 영생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기자들이 기다리던 이 영생을 저희들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자 흥분을 해서. 흥분할 때는요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전 참 이 서울 북부교회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닮아서 성도님들을 뵐 때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게 많아요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성도라는 분들이 어떨 땐 더 무례한 경우도 있어요. 또 성도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만 무례하게 해도 더 크게 무례해 보입니다. 받는 상처가 커요. 아파요. 그리고 꿈에도 나와요. 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까워야 될 정말 한 몸 같은 대상이 한 몸이 안 되어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눈을 주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내 이러면서 저희들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다루시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차분히 엎드려져 있으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이 이슬처럼, 이 기름처럼 저를 뒤덮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성도를 보십시오. 성도를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도님을 어떻게 볼까? 장점을 보십시오. 주님의 눈은 장점을 보는 눈입니다. 장점을 보고 그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저희들이 신의 성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 성도를 볼 때 저희들은 신의 성품으로 그 성도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온 모든 진리들이 저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납작 엎드리는 믿음. 주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나서 내가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런 낮아지고 권위에 굴복한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복들이 넘칠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이슬이 넘칠 것입니다.
복이 넘칠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죄에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연합, 동거 그리고 영생을 넉넉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